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22장 1절부터 3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서 21장에서 욥이 대답한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이 욥의 말을 들은 그의 친구 중에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이제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세 번째로 하는 말입니다. 자,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앞부분에서도 욥에 대해서 악인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도 죄인 취급을 합니다. 그러므로 죄인 취급을 하면서 이 욥이 자기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를 숨겨놓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바스는 다시 오늘도 이 욥에게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래야만이 회복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계속 반복됩니다. 뭐냐면 욥을 온전히 알지 못한 엘리바스, 그리고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는 엘리바스와 인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이런 자들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꾸 사람을 판단함으로, 욥을 판단함으로 범죄하게 되는 이러한 장면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번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남에 대해서 쉽게 듣고 말했던, 그리고 그를 판단하고 그를 정죄했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돌아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여러분과 저나 먼저 하나님과의 교제를 잘 하는 사람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고 그 말씀을 받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생활에 적용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만이 진정 교제라는 주제의 성경 구절, 히브리서 10장 24,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좀 힘을 주는 삶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이제까지 남을 쉽게 말하고 정죄했던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들어갑니다. 22장 1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줄칩니다. 이제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앞부분에 21장에서 이제 욥이 얘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부터 이제 11절 말씀까지는 욥을 추측으로 정죄하면서 그 욥의 죄악을 고발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사람이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만 유익하게 할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의로운들, 여봐, 네가 의로운들, 네가 의롭다고 그러는데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예? 온전하다고 앞부분에서 나왔는데 이 엘리바스는 알지 못하고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표준 세번역을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을 끼쳐드릴 수 있느냐? 아무리 슬기로운 사람이라 해도 그분께 아무런 유익을 끼쳐드릴 수 없다. 내가 올바르다고 하여 그것이 전능하신 분께 무슨 기쁨이 되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하다 하여 그것이 그분께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네가 의롭다고 해도 그에게 하나님의 백배 기쁨이 될 수 없고 네가 온전한다고 해서 그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 그분께 유익을 줄 것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부분에서 1장 2장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실 때 1장 8절과 2장 3절에서 분명히 사탄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욥은 온전하여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면서 욥의 의로움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름답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때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다 받아주시고 치료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때 그분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욥에 대해서 잘못 평가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욥을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이들은 몰고 갑니다. 그 이유는 지금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보면서, 그리고 욥을 이렇게 정말 욥에게 아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하고 유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엘리바스. 더 나가 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네가 경건했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신문하냐? 아니다. 네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네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네 죄악 때문에, 네 죄악이 너무 커서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욥을 질책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욥에 대해서 똑바로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던 것을 알지도 못하는 엘리바스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사람의 마음을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아십니까? 남한테 주워 들은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편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행했던 것,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하는 걸 믿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고 바울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6절입니다. 6절부터 11절은 욥의 죄목들을 추측하면서 조목조목 고발합니다. 자, 6절입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내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욥의 죄악을 나열하는 겁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이제 권세를 부렸다는 거지, 욥이. 그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빈손으로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당한 것은 네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조목조목, 여러분, 그러면 욥이 이런 죄를 어떻게 범했습니까? 6절 보십시오.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고 권세 있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의 거기에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여러분, 욥이 지금 고난당한 것을 분명히 죄를 져서 고난당했다고, 큰 죄를 져서 고난당했다고 이렇게 추측하면서 거기서 유추해내서 죄를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다 틀립니다. 이것이 인간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 그가 어려움을 당했다는 그 자체를 가지고 죄를 유추해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42장에서 7절부터 9절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욥은 옳다, 너희들은 그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엘리바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또한 아까도 말했습니다. 욥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볼 때 오늘 히브리서 10장 24, 25 교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줘라. 오늘 우리 주변에 다시 한번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2절 말씀부터 이제 20절까지는 욥을 추측으로 판단하고 이제 정죄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할 수 있으랴? 아니, 욥이 언제 이런 의미로 말을 했습니까?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자가 욥 아닙니까? 이렇게 끌고 나갑니다. 그러면서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언제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는 악한 자들이 갔던 그 길을 또 가겠느냐? 악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다시 또 인과응보로 가는 거죠. 악인은 망한다 하는 거죠. 악을 행했기 때문에. 악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그러면서 자기는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욥이 악인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악인이 망했다는 거죠. 의인이 죄 없는 자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바스는 욥을 추측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인이 영광을 받고 악인이 망한다는 얘기를 지금 누구와 빗대서 얘기하면 엘리바스는 욥이 자기 죄를 지금 숨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15절에도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하면서 거기 머물러 있을 거냐?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다 추측하고 판단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을 봅니다. 너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부터 마지막은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게 뭐라고 하냐? 회개하라. 그래야만이 회복할 수 있다. 얘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 방법, 그러면 어떻게 화목하고 평안할 수 있느냐? 이 복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다시 너는 욥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욥, 너에게 임할 것이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랬어요. 너 욥은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 해야 될 일,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마음에 두라. 자, 다 합당한 말입니다. 그 다음,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 돌아가면, 자, 거기 주칩니다. 전능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죠.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회복된다는 거예요.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23절에 그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세번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로 겸손하게 돌아가면 너는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온갖 불의한 것을
내 집안에서 내버려라 이랬어요. 우리말 성경도 자네가 전능하신 분께 돌아가고 죄악을 자네 장막에서 치우면 다시 회복될 것일세. 공동번역, 겸손하게 전능하신 분께 돌아오고 장막에서 온갖 거짓을 몰아내게. 그러므로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 하리라. 이것은 네가 불의를 버리라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고 불의를 버려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자, 보화를 티끌같이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같이 여기라. 금을 돌같이 여기라는 거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겨라. 예?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겨라. 보화보다, 보물보다 그걸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라. 그리고 그걸 티끌같이, 예? 계곡의 돌같이 가치 없게 여기라. 그 다음 봅니다. 그리하면 또 주칩니다. 그렇게 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전능하신 거 하나님이 내게 금되고 내게 은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은과 금을 네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여기면,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의 은과 금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이제 소유물을 다 잃어버렸던 그에게, 그 소유물을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욥에게는.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이제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어서 주만 바라봐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런 말이에요. 전능자를 기뻐하여, 내가 전능자 하신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기도 동그라미입니다. 그에게 기도하라, 이게 기도하라. 그는 들으실 것이며 응답하신다. 네가 기도하면 너희의 소원을 네가 갚으리라. 네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이제 하나님께로 향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도록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그는 기도합니다. 응답해 준다. 네가 무슨 일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혹시 사람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회개하라. 내가 교만했습니다. 사람이 너를 낮추걸랑 내가 그동안 교만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네가 낮추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욥에게는 해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욥은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리고 30절을 봅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하나님이 건지신다.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탕자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다 용서해 줬습니다. 탕자가 돌아갔을 때 묻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네가 깨끗하야만 이것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과응보의 논리로 모든 것들을 들이대고 지금 욥이
고난을 받은 것, 정말로 재물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지금 자기 몸 다 망가지고 죽을 지경인 그의 모습을 보고는 네가 이렇게 된 것이 네 죄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그러므로 죄를 숨기지 말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네가 회복될 수 있다고 회복되는 은혜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죄를 진 것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이 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욥에게는 맞지 않습니다. 욥은 죄가 있어서 지금 이 어려움을,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적용을 해봅니다. 먼저 우리가 엘리바스의 모습을 간직하면서 나는 늘 옳은 것 같고 남은 늘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나의 죄대로 잣대로 어려워진 고난받는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면서 쉽게 말하며 살지 않았는지 여러분에게 늘 말했던 내용입니다.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들 만나는 거 좋지 않습니다. 남의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힘을 주면서 말씀으로 정말 잘 인도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남의 말 여기저기 가서 주워 듣는 사람, 신약의 바울은 그가 시험거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바스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꼭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돌아서서 욥과 같이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제 가서 말씀을 잘 그에게 들어줍시다. 그리고 오늘 요절 교재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모여서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자. 오늘도 우리 주변에 내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를 보면서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꼭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같이 유혹받아서 죄를 지은 우리들은 오늘 엘리바스가 마지막 부분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마음에 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마다 즉시 회개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엘리바스는 세 번째 욥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동일하게 자기중심적인 잣대를 가지고 또 정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자기 추측하면서 구체적인 죄를 나열합니다. 엉뚱하게. 그러므로 그는 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이러했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주님, 욥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함께해 주며 돌보아주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로 깨우쳐 주실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